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때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주 왕, 그리고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사야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에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날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아름답게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 편에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흰말을 타고 모든 나라와 정부와 모든 사회 각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는 때입니다. 이때가 성경이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물질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말하기를 그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이 펼쳐지면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그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 왕을 시온산 위에 세웠다. 세상의 정치인들과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견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 왕을 시온산 위에 세웠다.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통치하러 오실 때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정부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할지를 다윗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을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합심하여 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각 영역, 세상 각 영역에, 사회 각 영역에, 그리고 모든 정부와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의 결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을 표현하는데, 내 마음의 자유함을 표현하는데,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내 왕을 시온산 위에 세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긋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철장으로 부수기 위해서, 질그릇처럼 부수시기 위해서 임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심판과 전쟁이 있느냐? 사랑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9장은 이 시편 2편의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이르기를 그 말을 탄 자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 충신과 진신인데 그가 공의를 위해서 전쟁을 펼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위해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쓰는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전쟁에 능한 왕의 모습으로 임할 때 그것이 충신과 진실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쟁과 심판의 극심함이 사랑에 대한 헌신의 강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극심함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헌신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교회는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단장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전쟁에 능한 왕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에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 날에 그들이 이렇게 노래할 것이라 말하면서 3절에 이르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표현이 영어에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심판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 왕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가 아니냐, 완전한 평강에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에 지구 종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과 같은 본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거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사야 2장에는 그 민족들이 만방이 강물처럼 예루살렘에 그 말씀을 들으러 모일 것이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강의하실 때 만방의 모든 통치자들과 대통령들과 왕들과 정치인들과 리더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강의를 들으러, 그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에 모일 것입니다. 그가 그 공의와 정의로 그 통치를 이어갈 것이며 공평과 정직으로 그의 왕권을 보존할 것인데, 그 나라의 통치가 자연 생태계와 만물의 회복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이리와 양이 함께 뒤늦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들판에서 뛰노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마치 물이 바다에 충만함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사회 각 영역에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뒤덮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되 힘써 알아감으로 아름답게 단장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깨달아 이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공부함으로 성경을 살핌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피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를 소망합니다.